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어두웠던 적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추상적으로 말고 정말 전등이 나가든 불이 나가서든 갑자기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눈을 감았든 떴든 똑같이 어두운 그런 상태를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아마 한 중학생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신영 목사도 이제 같이 있었을 거고, 어, 그때 기억으로는 상호 선호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특공무술을 이제 할 때 일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특공무술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그 체육관 도장이 이제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수많은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막 이제 노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막 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불이 정전이 돼 버린 거예요. 창문 하나 없는 곳, 그리고 정말 지하 1층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가뜩이나 밤에 이제 갔었다 보니까 불이 갑자기 딱 나갔는데 그 앞에서 놀고 있었던 모든 아이들의 어떤 모습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진짜 칠흑같이 그냥 딱 어두워졌던 거, 그때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으로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리들은 들리는데 내가 앞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분명히 이 위치쯤에 있었으면은 출구가 저기 있는데 우리가 상상으로는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그곳으로 아무리 걸어가고 뭐 해도 도저히 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같으면은 어느 한쪽으로 가가지고 벽에 손을 댄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갔었을 텐데 그때는 그냥 그 어두운 곳에서 이제 너무나도 당황하고 무섭다 보니까 이제 모두 다 거기 안에서 다 그냥 갈팡질팡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웃기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고 참 의미가 없었긴 했는데 그때 이제 사범님이 어떻게든 사무실로 찾아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 안 보이는 것 중에서 뭔가를 뒤져가지고 어떻게든 불이 나오는 거를 찾아야지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딱 찾아가지고서는 딱 하나가 이제 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있다고 해서 환해지진 않더라고요. 무슨 불이었냐? 가스버너 그 불이었어요. 가스 이게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 갖고 어디 캠핑 같은 데 가면 쓸만한 어떤 그런 거, 그거를 이제 딱 들고 가스레인지 그 위에 불이 파란색 불이 여기 푹 하고 나와 있는데 그 불이 밝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불 하나가 움직이는 게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부님도 그 사무실에서 나와서 어느 쪽으로 나가면 출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저도 그 불빛을 보고서는 같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그런 어둠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어두우면은 그 갈 길도 찾지를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위치는 어디 있는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부딪히게 되거나 혹은 다치게 되면은 어떨지 그런 많은 걱정을 하고 당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에서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내 앞에 길은 볼 수 있을 것 같아도 내 인생의 앞으로의 길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강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 정말 눈뜬 장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항상 자기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항상 걱정되고 염려되다 보니 자꾸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을 많이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일이 나에게 생겼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들로 견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앞일을 알지 못하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점치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내 앞에 어떻게 되겠냐?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영화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검사들이라든지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었는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을 무당한테 가가지고서는 이제 점을 치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겠냐라고 하고 참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는데도 또 맞춰 나가는 이야기가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맞추기 시작하면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더 많이 의지하고 물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앞의 길이 어떻게 되겠냐. 참 귀신한테도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 앞의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어떻게 그 길을 보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마치 먼 길에 있는 것을 자꾸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전거를 타던 오토바이를 타던 혹은 운전을 하던 자꾸 우리는 시야를 볼 때에 바로 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것, 더 먼 곳에 있는 것도 우리는 봐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앞으로 갈 길을 더 올곧게 갈 수 있고 갈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먼 곳을 봐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 발의 등,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길을 쫙 하고 보여주는 가로등에 있는 그런 불빛처럼 나오는 그러한 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 쉽게 딱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라든지 그런 시대였을까요? 누가 양반집이 이제 이렇게 딱 하고서 밤에 이렇게 길을 에헴하고 가면은 그 앞에서 허리를 딱 쪼그리고서는 이 호롱불 같은 거인가요? 이제 그거 하나 이렇게 딱 옆에다 들고서는 이 앞에서 이렇게 졸졸졸 앞으로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등이 뭐 멀리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겠습니까? 길을? 아니죠. 그 길은 바로 그 앞에 있는 한치 발 앞에 있는 그 순간의 길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 내 발의 바로 다음 걸음에 그 불빛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불인데도 불구하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빛으로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먼 데 있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것을 예언하시고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나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만약 우리가 당장에 너무나도 멀리 있는 앞으로에 있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에 무당에게 가서 점을 쳐가지고 앞으로 내가 몇 년 후에 있을 일들, 그러한 일들 아니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조심해라. 이것은 피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안심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언제 나에게 임할까? 이것을 어떻게 피해야지 될까? 혹시 이것이 그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매번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일을 알게 하지 못하시는 그 이유, 오직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일을 너무나도 알고 있다 보면은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넘어지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바로 내 한 걸음 나아갈 길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만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 발 앞에 길만 비춰주면 그 보이는 길은 일단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발 한 걸음을 얹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내 발에 갈 길을 보여주는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내 발을 인도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곳은 또 안전한 곳이에요. 사랑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갈 길을 알지 못하니 자꾸만 두려워하고 자꾸만 염려하여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나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참 불안해하고 연약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참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빛이에요. 10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정할 그러한 길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몸무게를 빼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한동안은 이게 저의 삶의 가장 큰 목표고 이걸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어떻게든 끊어서라든지 운동을 계속해서 해 나아갑니다. 공부가 중요한 학생들은 어떻게든 공부를 acak같이 하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채워나가려고 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치료받기 위하여서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걱정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을 가장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그 대화의 주제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는 것에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내가 지식을 쌓는 것보다도, 내가 그 어떠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낙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빛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빛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고난이 심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견디고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10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그 교회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빛은 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법을 붙듭니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과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목숨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 앞에서도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 같은 정말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차라리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또한 지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이 가짜 빛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이다, 인간관계다, 권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야지 된다, 저렇게 해야지 된다,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하지만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유혹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올무 가운데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참 빛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의 기쁨이 되었다가 그 기쁨이 시들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갖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졌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더 이상 내가 이것을 갖고 싶어 할 때에 그 마음과 그러한 감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아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누구가 누가를 좋아합니다. 짝사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렬하게 사랑하고 정말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사귈 수만 있다면 하면서 막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지 못해서 정말 상사병에 걸릴 것 같은 그러한 짝사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딱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갖게 되는 그 순간, 그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그 감정을 누리고 싶은데 딱 내 것이 되는 그 순간에 그 감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거나 갖고 싶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시편 119편 103절 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주의 말씀이 맛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기쁩니다. 주의 말씀만을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분명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에 그러한 감정이 있었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있으니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달고 더욱더 맛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은 다시 소생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또한 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자격 조건조차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길과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성경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어떤 이제 교본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대로 또한 이러한 상황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상황이 나의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지금 말씀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똑같이 놓여져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교본으로서의 역할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의 상황과 똑같이 처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내가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상황이 아니면 이 상황대로가 벌어진 것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들에게도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범인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지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선 저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왜 있습니까? 그거대로 해야지만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벌어져도 최소한의 이제 매뉴얼대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일들이 그런 매뉴얼대로만 일어나게 됩니다. 매뉴얼만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매뉴얼에 조금만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서의 경찰들의 매뉴얼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이 매뉴얼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경찰이 경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곳에도 분명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상황 판단을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경찰이 판단을 하고 이 매뉴얼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변수가 있다면은 그곳에서 즉각 자기가 판단을 하여서 그곳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매뉴얼대로만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해설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믿지 못하고 그 말씀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매뉴얼로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상황과 그 일들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정확하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서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백날 천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고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기업들 참 많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항상 기울여서 주의 율례를 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할라라고 하는 말인데 상속되는 것, 유산이라든지 또는 분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 대대손손 나의 자녀들이 얻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바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이 제대로 내 자녀들과 또한 내 이 믿음을 전해줘야지 될 그러한 후손들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믿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때에 가장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 바로 내 부모와 또한 내 믿음의 선조들에게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그 유익과 빛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의 삶과 현장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입 안에서 나오게 되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찬양과 말씀이 나오지만 가정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그 빛을, 그것을 기업으로 삼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에 대한 많은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믿고 있지만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접하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교회들이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전해주려고 할 것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직업을 물려주려고 할 거예요. 어느 자동차 회사에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동차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자녀들도 무조건 입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요구 조건을 내놓고 있죠. 보통 그러한 것은 실력이 있고 면접을 보거나 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자동차 만들 때에도 더 잘 만들 수 있게 되고 더 좋은 품질의 그런 물건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가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은 들어오게 해줘라 라고서는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물건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대대손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계속해서 넘어져 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저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시편을 많이 써왔던 다윗인지 아니면 그 외에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이 말씀이 들어가져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111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그 위에서 나오고 있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이러한 많은 역사와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증거들을 내가 경험하였고 이것들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전하고 내가 물려줘야지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이러한 역사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혼란과 고난과 어떤 많은 아픔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빛조차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붙잡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을 때에 여러분은 결국 무엇을 붙잡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밖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무엇을 전해줄 수 있어야지 될까요?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나와 똑같이 힘들고 나와 똑같이 아픔을 겪어야지 성숙해지고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경험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다못해 나는 힘들게 일을 하고 나는 고되게 돈을 벌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먼저 선조가 된 사람으로서 또는 내가 내 가족 가운데에서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자녀들보다 먼저 믿고 있는 그러한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어야지 될까요? 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의 길을 인도하신 것은 주님이시니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을 바로 찾아가라라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면서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나의 대대손손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의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자꾸만 무엇을 생각하면서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의 앞날이 불안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 앞날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하여서 자꾸만 세상의 것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것으로만 주려고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좋은 부모이요 그것을 주지 못하는 것이 무능력한 부모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가족들에게 또한 나의 이웃들에게 가장 귀하고 편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서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삶 가운데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이 오직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빛임을 깨달을 수 있고, 다른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자꾸만 어둠 가운데로 빠지고 더 깊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발의 한치 발 앞에 그 등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화목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지금도 나는 너무나도 앞날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하여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들만 찾아가면서 있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더욱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자꾸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으로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자꾸만 어두운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참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들은 결국에는 꺼지게 되는 것들이고, 그 빛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빛이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가장 빛이 나는 그러한 빛이 나를 더욱더 죄악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안 좋은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화려한 간판들이 빛난다고 하여서 그것이 반드시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둡고 깜깜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자꾸만 세상에 있는 빛들은 자기들이 참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그 빛의 방향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빛들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그 어둠의 그 빛들은 삼켜지게 되고 더 깊은 어둠과 더 깊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내가 나아가는 그 길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빛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요, 결국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감으로써 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더 고단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서 참 세상에 있는 빛들을 바라보게끔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의 말씀을 펼치고 주의 말씀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는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말씀과 해결책이 되는 말씀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